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제 남녀 전도의 야유회 또 준비된 만큼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만나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그리고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 확인했던 대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에 달하는 이방인들을 먹이신 후에 그 떡, 그 빵에 들어간 누룩을 비유로 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누룩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빵을 발효시키는 데 쓰여지는 효모를 가리킵니다.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술이나 빵을 만들 때는 그 안에 누룩이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누룩은 발효를 시키지요. 그 누룩은 빨리 퍼지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상징어를 써서 성경이 표현할 때는 그건 다름 아니라 영향력에 대한 상징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빨리 퍼져나가는 것, 그것을 누룩으로 항상 비유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빠른 속도로 빨리 퍼져가게 하는 바리새인들의 나쁜 영향력, 그 영향력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살피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 속에서 경고하시는 주의 음성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이 또 마태복음 1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16장 12절에 의하면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15절 말씀을 이렇게 받아 적어냅니다. 방송부가 적어놨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 누룩 이야기 하시니까 방금 전에 보리떡 7개로 물고기 2마리 수천 명을 먹였으니까 그 떡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제자들이 떡 안 갖고 왔는데 큰일 났네. 주님 말씀하시면 야 임마 떡이 없어도 만들 수 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 하시고 설명하시니까 그제서야 떡의 누룩이 아니라 이 누룩 영향력 빨리 퍼지고 빨리 전해지는 이 나쁜 영향력, 그게 뭐냐? 바리새인들의 사두개인들의 뭐라고요? 교훈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누룩은 다름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교훈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이게 뭘까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자랑하는 것, 바리새인들이 교훈하는 것, 자부심, 우월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다 한번 확인해 봤는데 오늘은 그걸 종합해서 한번 4글자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율법주의. 다시 한번 율법주의. 저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경고를 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시적절하신 경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칠병이의 기적 사건의 포커스가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이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넘쳐난다고요? 이방인. 지난주 살폈던 포커스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난다는 것을 기적으로 보이신 게 칠병이의 기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뿐 아니라 메시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로 이방인들도 충만하게 은혜가 열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뭘 조심하는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주의의 영향이 새롭게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이방인들에게도 강요될까 봐
될까봐 예수님이 주의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보아서 이 주의는 굉장히 시적절하고 그리고 시기 적절한 그런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 없다 생각이 듭니다. 율법주의가 뭔가?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좋은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율법은 좋은 것이다.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이든 어떤 물품을 사고 기계를 살면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따라오는 게. 뭐가 따라오죠? 그걸 잘 쓰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 사연 설명서. 옛날에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처음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저도 스마트폰을 딱 샀어. 근데 문제는 스마트폰은 스마트한데 스마트폰을 쓰는 내가 스마트하지 못하니까 이 스마트폰이 스마트폰이 아니고 투지폰과 똑같아져요. 제가 그때 뭘 봤을까요? 설명서. 율법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매뉴얼로 주신 게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표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 하시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뭘 알려주는 책이니까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모든 백성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겐 특권이에요. 특권. 그런데 여기에 주의가 붙으면 안 좋은 거예요. 율법은 좋은데 뭐가 붙으면 안 좋다고요? 율법주의가 붙으면 안 좋은 거예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신비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 부르죠? 가끔 무슨 종교라 부르죠? 신비의 종교라 불러요. 이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기독교의 모든 형상을 다 이해하거나 납득해서 여기 앉아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려면 난자와 정자가 수정해서 착상해서 잉태되어서 태어나는 것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말이 돼? 말이 돼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몸의 부활 생각해 보세요. 다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고 또 요즘은 또 뭘로 다 태워요? 없어요. 불로 다 태워가지고 다 없어지는데 우리의 몸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래도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신비에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았어요. 보혈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이 다 면제됐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감옥에 갔다 온 것도 아닌데 벌금 낸 적 있어요? 죄값 치른다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이건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갑자기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좋은 겁니다. 문제는 여기다 또 뭘 붙이면 위험해진다고요? 신비에다가 주의를 붙여보세요. 신비주의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신비주의 사람들은 성경 이거 안 보죠. 왜 안 봐요? 지금도 누가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성경을 안 봐요. 요즘 시중에 가보세요. 그들이 받아 말한 예언집을 또 모아서 책으로 팔아요. 책으로. 쓸데없는 것. 모든 걸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주의는 나쁜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인데 거기에 주의가 붙어서 율법주의가 되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자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조금 바뀌었어요. 구원받은 자가 너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뭘 지켜야 된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지금 반대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는 조건이 되어버렸다고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6장에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너무 잘 알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이거 로마서가 왜 로마서가 나와? 요한복음 1장 12절이니까 방송부가 회식이 필요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데 갑자기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예수 한 분 믿어가 되지 않는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지켜야 한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거 좋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뭘 받아야 된다? 뭘 받아야 된다? 선민된 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봐라, 너희들이 말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 할례는 모세의 법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는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그러니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도 믿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왜 WCC를 반대합니까? 거기요,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다 말해요. 거기 소속된 무슨 교단, 무슨 뭐 이름 되면 다 아는 교단이, 다 교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다 인정해요. 근데 이건 인정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거기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입해야 되겠어요? 가입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럼 큰일 나지. 정신 번쩍번쩍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이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의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교회의 현장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여러분, 왜 이 율법주의가 무서우냐, 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냐라고 말하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불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쪽에서 무엇인가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 무언가 우리 쪽에서, 우리 편에서 내놓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예요. 오늘 주님이 그것의 위험성을 아시고 미리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비판에 들어갈까요? 왜 인간 쪽에서 예수도 믿고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무언가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왜 성경이 비판할까요? 이것도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은혜가 사라져요. 우리는 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부터 온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은혜야,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사람의 자랑만 남아요. 자랑. 자,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0장을 한번 가보죠.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기서 그들이 나와요. 이 그들이 누구냐면 율법주의자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읽었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대요. 열심. 그러지 않겠어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고. 2000년 동안.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5대째다 손 들어. 5대째. 난 신앙의 5대째다. 없어요. 4대째. 손 안 들기로 작정하셨죠? 4대째는 있을 거예요. 4대째. 저도 아직 5대째는 제 나이 또래는 못 만나봤어요. 애기들을 만나봤는데, 근데 4대째, 5대째 섬기는 것도 굉장히 자랑거리가 많아요. 유대인들은 몇 대째 섬긴 게 아니고 몇 년을 섬겼다고요? 2000년을 섬겼어요. 2000년. 그러니까 자부심도 많고 하나님께 대한 남다른 열심도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크다. 바울이 그 문제로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하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많은데 그럼 왜 그 열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많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의덩어리인 예수님을 잘 섬겼고 영접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열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굴 죽였다고요? 메시아를 죽였다. 메시아.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이걸 조심하라. 이거 왜 그랬을까? 여기 3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간에 보면 자기의 의로움을 세우려고. 그렇죠?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자기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구원 얻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메시아가 필요 없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실제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는지 이유가 충분히 나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누가복음에 보면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내용 다 알 거예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 죄인들과 같은, 세리와 같은 죄인과 같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하루 온종일 금식하고, 그리고 소득의 10의 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구제하고 아침 저녁마다 말씀을 암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금식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이쪽 사람이라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셔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미 너의 칭찬을 다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인정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식으로 좀 말해볼까요? 각종 예배에 빠지지 않고 모든 것에 11조를 다했고 금식도 열심히 하는데, 주님 말씀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일부터 또 새벽 예배 안 나올까 제가 걱정이 됩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것이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충고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의가 될 만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 자랑으로 이방인들 그리고 세리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예수님께 진노를 살 뿐입니다. 왜 그렇지요?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자랑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의로움은 자신이 가장 아끼시는 선물,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선물이 뭐겠어요? 자,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선물, 가장 아끼는 것. 질문이 어려워서 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분,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선물, 가장 아끼는 것은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주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움을 만족시켰지, 여러분이 행하는 소소한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움을 만족시킨 것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전후를 뒤집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자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이런 것 때문에 나를 이뻐하셔서 구원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은혜가 필요 없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에게 물을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11조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그럼 됩니까? 그럼 물을 거야. 제가 이거는 꼭 이야기하고 가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야기 안 하면 여러분 내일부터 안 할 것 같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뭐냐? 11조를 잘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헌금 생활과 금식을 잘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거나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그 은혜와 긍휼이 너무 귀해서 새벽 예배 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11조하고 금식하고 순종하고 봉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나의 노력과 조건과 나의 만족과 필요는 언제나 시험 받으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은 예수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의 정도와 충성의 근거는 목사에게도 있지 않고 내 자신에게도 없어요. 우린 조석간의 마음이 바뀌어요. 기분 좋다가도 마음에 든든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기분이 금방 나빠요. 그리고 또 헤헤거리고, 그리고 또 씩쭉셀쭉거리고.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하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족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완성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주님이 받으신 여러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11조 드리고 그리고 봉사, 주일 봉사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 아이들 좀 자랑하고 싶어요. 오늘 교육부서가 특별히 선교원금을 해요. 선교. 우리 포스터 보셨어요? 포스터? 보셨을 거라 믿고 제가 아프리카, 르완다 선교응을 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몇 주 전에 유치부 애들이 했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가 그랬어요. 걔네들이 얼마나 할까? 글쎄 14마리를 했어요. 애들이 놀래지도 않아. 이럴 때는 미안한 마음 반,
영광을 올리는 마음 밤으로 한번 해주셔야겠대. 14마리나 했어요. 그래요, 그렇죠. 유치부 애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말이에요. 오늘은 교육부서가 한꺼번에 우리 막내 놈이 헌금 봉투를 지난주 중에 주더니 나한테 그래. 아빠, 아프리카 애들은 왜 몸 안 먹어? 그랬어요. 안 먹는 게 아니고 못 먹는 거야. 너랑 나이가 똑같은데 돈이 없어서 밥도 못 먹고 학교도 못 가. 그래서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이거 염소 사주면 아이들이 젖도 짜고 잘 길러서 먹기도 하고 팔으면 학교도 보낼 수 있어. 그래서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끄덕끄덕거려. 왜 하지? 우린 주 안에서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너 예인이 누나가 어려우면 눈물도 닦아주고 막 그렇게 안아주잖아. 똑같아. 우린 예수 안에서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없어. 다 똑같아. 그래서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물어볼까요? 애들이 그런 성경헌금 잘하면 구원받는 걸까요? 아니요. 구원받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자신처럼 구원받았는데 지금 자기들처럼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아이들이 생각하면서 구제헌금을 하는 거예요. 주제헌금을. 여러분 오늘 애들 만나면 잘했다 잘했다 해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충성하고 헌금 이거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헌신 충성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족시킬 만한 것이 그러나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의 헌신과 충성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귀해서 내 한 몸 불사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산이 될 줄로 믿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참 중요한 겁니다. 뒤집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생각하듯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만족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이 소개되면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이방인 그리스도에게 들어가서 이방인 그리스도도 예수를 믿어놓고 하나님을 만족할 만한 것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족하다.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오늘 말씀하신 본문이 오늘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받아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같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딜까요? 다 같이 모여 있는 곳.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예요. 교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로 묶인 교회 안의 성도이고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게 하라.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자랑하며 상대방을 얕보거나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충고를 하고 권면을 하는 것이 진심 어린 말씀에 관하여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낫다 하는 식으로 누구에게 자기의 것을 꺼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니캉나캉 다 누구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단지 내가 너보다 이 교회가 편한 것은, 그래도 내가 너보다 조금 난 것은 내가 먼저 주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불과하다. 너도 시간이 되면 내가 있는 위치에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나는 믿는다, 그 말이죠. 중요하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몇 있으면요, 공부를 잘하는 똑똑한 애들도 있고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우리 집 보니까 그러더구만. 공부를 좋아하는 애가 있고 아예 안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좋아하는 애가 있고 좋아하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들이. 걔들은 돈도 없는데 학원 보내주면 학원에 연락이 와요. 아버님, 어머님, 오늘도 잤어요.
아니 뭐 학교에서 자는 건 내가 괜찮은데 학원에서 자니 선생님 미치고 환장할 노리죠. 그 제가 뭐랬어요? 넌 뭐가 제일 좋니? 나는 노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 놀아라. 노는데 하나님이 너를 키워가실 것은 믿음으로 놀아라. 그렇게 놀아요. 나는 놀아도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놈이 있고 못하는 놈이 있어요. 근데 공부는 잘하는 놈은 태어났고 못하는 놈은 아직 덜 태어났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 태어났죠. 다 태어났지. 다 이미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성숙한 성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성숙해져야 될 성도가 있죠. 중요한 건 이 둘을 다 자라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예수?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몸은 머리가 키우는 거. 이 머리가 키운다고요. 우리의 모든 성장과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에게 달려 있어요. 다른 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요 근래에 성경 읽다가 평상시에도 수없이 많이 읽었는데 요 근래에 연약한 분들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깨달은 말씀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을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여기 자막 봐도 안 나와요. 제가 요건 성경 구절 안 가르쳐줬어요. 병성실에다. 잘 들으라고. 또 귀담아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귀담아 들으시고. 다시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 천사가 잃는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나보다 더 못하게 보이는 사람을 진심 어린 교훈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려고 무시하면 성도를 지키는 천사가 쭈르르 누구한테 올라간다고요? 하나님께 일러요. 가서 일러. 뭐라고 읽어? 제가 내가 지키는 사람 무시했대요. 이런다고. 사탄만 이르는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 그 성도는 그리스도가 나처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붙잡으시면 돼요. 그분이 한번 사람을 잡으시면 절망에 빠진 80세 할아버지도 민족의 영웅의 지도자로 쓰셨어요. 그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엉덩이를 써야 돼. 제가 어제 제일 잘 썼던 사람 한번 나와. 모세 할아버지. 그분이 한번 사람을 잡으시면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미치광이 그 사람도 사도로 쓰시는 거예요. 두 글자. 누구? 바울. 그 사람은 잡으시면 돼요. 사도 바울 손에 의해서 스데반이 죽었어요. 죽으면서도 사도 바울을 축복했다고요. 그가 장차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기독교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하게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천명했던 주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성숙과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꺼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만 자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삼가 조심하여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이 교회를 은혜로 세워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